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행보들에 주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순적하게 또 마음의 평안 가운데 지내게 하셨다가 또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곳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예배로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행보가 우리를 의지할 때는 두려움과 어두움 뿐이었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는 참 평안과 즐거움 뿐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첫 예배를 통해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2020년을 향한 새로운 마음과 또 주께서 주신 평안과 위로의 행보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든 주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큰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 주께서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를 잘 살펴서 저희 마음에도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큰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주님을 즐겁게 교제하는 그런 예배 시간, 또 오늘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 착하고 좋은 심령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설교하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말씀, 준비된 말씀을 가감없이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첫 예배에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가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참되게 위로를 얻고 또 행진하고 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020년 역시도 우리와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 꼭 만나시고 또 그 하나님과 즐겁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전진해 나가는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들을 말씀, 경청할 말씀은 시편 134편입니다. 이 시편 설교를 오늘 설교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134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131편과 더불어 가장 짧은 시입니다. 제가 보니까 131편보다 더 작네요. 맞죠? 절은 세 절이지만 글자 수나 이 모든 거 보면 가장 작은 시가 이 134편인데요. 여러분, 이 134편이 이렇게 분량이 작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 134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온 노래를 계속해서 저희가 띄엄띄엄이지만 살펴봤는데요.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그냥 시인이 임의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다 뭡니까? 자신의 어떤 그 스토리, 이 성전에 올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마음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배우신 대로 시편 120편은 뭡니까?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하면서 뭡니까?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지만 그 세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 올라가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120편에서 말하였다면 121편은 뭡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실족하지 않고 뭡니까? 여호와께서 뭡니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너를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는 그 사람들의 행보를 지키시면서 곧 이 산길을 걸어가고 어두운 광야를 걸어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120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들은 대로 122편은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왔을 때 예루살렘아 내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발을 내딛으면서 잘 짜여진 조밀한 성읍 같구나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123편부터 우리가 다는 보지 않았지만 133편까지는 바로 뭡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예루살렘 성도들과 오랜만에 단지파는 유다지파는 뭡니까? 이런 지파들을 만나면서 교제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와 교제의 즐거움을 이제 그 중간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4편의 마지막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모두 마치고 이제 뭡니까?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가 134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34편은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지만 사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라 이 예배를 모두 마치고 제사를 모두 마치고 집에 내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성전에 들르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34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긴 하지만 성전에 내려가는 노래, 성전에서 내려가는 노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마치 뭡니까? 우리의 예배 순서로 보면 뭐와 똑같습니까? 강복선언. 그 순서와 똑같은 시편이 바로 134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3편 1절, 2절을 보면요, 바로 뭡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면서 순례자들이 뭡니까? 성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권면하고 축복을 하면서 뭡니까? 1절, 2절을 축복하는 것이라면 3절은 뭡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을 받은 제사장들이 다시 뭡니까? 그 자신에게 복을 빈 그 순례객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이 3절입니다. 곧 1절, 2절은 뭡니까? 이 순례자들이 마지막으로 집에 가기 전에 뭡니까? 이 성전에 한번 들으면서 그 새벽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여호와의 종들을 축복하는 것이라면 3절은 이렇게 그 축복을 받은 제사장들이 다시 백성에게 화답을 하면서 축복의 말이 오가면서 예배를, 절기를 엔딩, 마무리하는 것이 시편 133편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고 좀 놀랍죠. 왜냐하면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도 보면 뭡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고신교회 총회가 매년 9월마다 열리는데 여러분 뭡니까? 월요일부터 뭡니까? 금요일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금요일날은 잘 안 하고 목요일날은 잘 안 합니다. 왜입니까? 빨리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죠. 근데 집에 돌아가는 이유는 나쁜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의 참석한 목사님들이 뭡니까? 대부분 주일을 준비하는 설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빨리 주말에 내려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간에는 설교를 다른 분으로 좀 이렇게 대체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부른 시가 시편 134편의 아주 중요한 시고, 그 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시편 134편에 보면 이 시인들, 예배를 드린 순례자들이 마지막으로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성전에 한번 들립니다. 들으면서 1절과 2절을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1절을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누굽니까? 바로 성전에서 이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 직분을 행한다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들이 이제 서서 직분을 수행하는데요, 그 서서 직분을 수행하는 게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그렇죠? 밤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밤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다 지키고 이제 집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뭡니까? 어떻습니까? 집으로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처럼 교통이나 이런 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새벽에 일찍 떠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떠나니까 새벽에 올라가서 성전을 딱 보는데
그 새벽에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밤에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직분의 봉사, 곧 직분의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새벽에 직분의 봉사를 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의 덕담을 건네고 나서 집으로 가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떤 궁금증이 생깁니까? 여기 밤에라는 말은 밤에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밤새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왜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여러분 뭡니까? 낮에만 하면은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저 천국 가면은 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가 해가 되기 때문에 그날은 밤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땅에는 낮과 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밤에는 뭐 하라고? 쉬고 자고 다음날 일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쉬라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에 어떻게 해야 되죠? 쉬면 좋지요. 좋지 않습니까? 낮밤이 바뀌어서 일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생태적으로 몸이 알지 않습니까? 낮에 아무리 많은 휴식을 취한다 해도 어느 휴식과 다릅니까? 밤에 취하는 휴식과 다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 이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순례자들이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새벽에 그 밤에도 뭡니까? 이 제사장들이 직분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격려를 하면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직분의 봉사를 하면서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낮에 밤에는 쉬면 될 텐데 왜 밤에 이렇게 직분의 봉사를 일을 할까요?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 뭡니까? 밤새도록 설교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봉사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먼저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를 따져보기 전에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언제 성경에 나타났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제사제도와 직분제도를 가장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올라가면서 거기서 뭘 봤습니까? 성막에 대한 어떤 그 설계도도 받아오고 성막을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모든 원리들을 모세가 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책이라면 레위기는 뭡니까? 성막을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이 제사와 직분에 대한 봉사가 잘 나와 있는 책이죠. 뭐 신명기, 민수기에도 그것이 띄엄띄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을 살펴보면 단 한 군데도 뭐가 없습니까? 밤에 직분의 봉사를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분명히 뭡니까? 성전에서 여호와의 종들이 뭡니까? 밤에 밤새도록 새벽에 봉사를 하는데 모세 오경에 보면 밤에도 일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뭡니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런 건 있지만 뭡니까?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이런 건 있지만 직분의 봉사를 밤새도록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때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잘 아시죠? 사무엘이 낳고 뭡니까? 사무엘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엘리 제사장 밑으로 입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하로 들어가거든요. 수하로 들어가는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뭡니까? 사무엘이 뭡니까?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만약에 그 밤에 뭡니까? 직분의 봉사가 있었더라면 누구한테 달려갔을까요? 직분의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갔겠죠. 또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등불은 항상 켜두라고 얘기했거든요.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하면서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그 다음날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밤에 듣고 나서 3장 1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다라고 하면서 밤에는 어떻게 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문을 닫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직분의 봉사를 하지 않았던 것을 사무엘 때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호와의 밤에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언제 처음 나타날까요? 성경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10편 133편에 없는 사건을 허황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어느 때입니까? 역대상 9장 33절, 역대상 23장 30절에 나오는데 다윗 때에 밤새도록 봉사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PPT 한번 띄워줄까요? 여러분 9장 33절, 역대상 23장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 여러분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밤새도록 직분을 봉사하는 첫 구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3절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레위의 우두머리라면서 레위 족속이 찬송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 레위 족속이 찬송을 맡았는데요. 그들이 골방, 어떤 방입니까? 성전 옆에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 24시간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도 주야로, 밤새도록. 또 역대상 23장 3절에 나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는데, 이게 제사장 직분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것을 기록한 것인데요. 여기서 아침과 저녁마다라고 했는데 이 저녁마다는 우리 번역이 의역입니다. 원어로 보면 새벽 혹은 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 이 새벽 밤이라고 하니까 저녁이라고 이제 좀 시간을 낮에만 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번역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뭡니까? 아침과 새벽마다, 아침과 밤마다 라는 건 뭡니까? 밤새도록. 밤새도록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밤새도록 여호와께 직분의 봉사를 한다는 걸 알고, 그 다음 뭡니까? 이 직분의 봉사가 레위인이 하는데 그들이 주로 뭘 합니까?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뭘 했습니까? 찬송을 했습니다. 곧 지금 이 시편 134편의 이 순례자들이 본 거 뭐냐면, 여호와의 모든 정도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뭡니까? 밤새도록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영원토록 해주십시오 라는 그 바램과 기원을 담아서 1, 2절에 축복을 하는데, 바로 그 현장이 역대상 9장 33절, 역대상 23장 30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다윗이 명령한 건데요. 특별히 25장 1절에 보면, 역대상 25장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뭡니까? 다윗이 뭡니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 에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여두둔을 레위 지파 중에서 찬송하는 자로 맡아서 그들에게 직무를 맡겼는데 25장 17절 가면 24반차로 조직을 합니다. 24반차로 24조직을 조직을 합니다. 왜 24조직으로 조직했을까요? 바로 뭡니까? 밤새도록 뭡니까? 직분을 봉사하기 위해서 다윗이 봉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이 25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뭡니까? 23장에 보면 이것도 잘 나오는데요. 레위인을 그 당시 다윗이 계수했는데 38,000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4,000명을 레위인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 자손들을 뽑아서 찬송하는 자를 24반차, 24조로 구성해서 밤새도록 찬송을 하게 한 사람이 바로 뭡니까? 다윗인데, 그 다윗의 찬송을 한 명령 때문에 바로 오늘 134편 1절과 2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떤 궁금증입니까? 소위 말하면 다윗이 지금 예배의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구약 모세오경에는 뭐가 없습니까? 24시간도 없고요. 뭐 없는지 아십니까? 찬송도 없고요. 뭐 없습니까? 찬송을 레위 사람에게 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찬송을 레위 족속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이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윗의 역대하나 이런 기록이 너무 우리에게 체감 있게 와 있기 때문이지만, 모세오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레위인이 했거나 그 레위인이 찬송을 맡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마음의 흥에 겨워서 찬송을 하고 뭐 이런 경우는 있죠. 출애굽하고 나서 미리암과 모세가 찬송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이것을 아예 조직적으로 직분적으로 하는 경우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걸 조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런 것을 조직할 만한 권한이 있느냐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배의 제도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너희가 좋은 돌로 하나님을 뭡니까? 예배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신명기에 보면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첨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길래 모세보다 위대한 자입니까? 물론 신앙적인 면에서 위대한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제도나 예배의 제도를 변혁하는 것에 과연 모세의 권위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직접 친구처럼 대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직접 확인하고 그 레위기에 이런 모든 제자들을 직접 받아온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잠깐의 어떤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모세만큼 하나님께 진중하게 주의 말씀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이길래, 어떤 고난이 있길래, 또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예배 제도를 받았다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24반차를 조직하고 레위에게 찬송을 맡기고 그 찬송을 24시간 부르면서 조직을 하는데 다윗이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이 고난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역대상 6장 31절 보십시다. 6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대서 6장 31절에 처음으로 뭐가 등장하냐면 찬송하는 직분을 맡겼다. 24반차가 6장 3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하는 직분을 맡겼다라고 하는데 그 맡긴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입니까?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입니다. 다윗이 언제 조직을 했냐? 24반차를 언제 조직했냐? 또 이 조직을 언제 찬송을 맡기고 레인을 맡겼냐 할 때 역대상 6장 31절에 나오는데 언약궤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 이건 의역인데요. 영어 번역 보면 잘하는데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었을 때입니다. 장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평안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영원히 안치됩니다. 이 떠나는 게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는 게 비정상이죠. 또 여러분, 이 언약궤가 광야에서 만들었는데 이 광야가 자기 집이 아닙니다. 어디로 올라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모든 면에서 기능상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한 가지 뭘까요? 성막과 성전이 다른 게 뭘까요? 성막은 뭡니까? 텐트이죠. 성전은 뭡니까? 우리 예배당처럼 공구리 쳤습니다.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가 내 집이다. 텐트는 뭡니까? 이동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이동입니다. 예루살렘에 향한 이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다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 뭡니까? 거기에 성전을 짓고 뭡니까? 성막이 안 치러졌습니다. 곧 법궤가 평안한 곳을 얻는 곳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평안을 얻었을 때, 정복을 했을 때 다윗이 24반차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뭡니까? 예루살렘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이스라엘의 변두리에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성으로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앞장면에 뭡니까? 사무엘하 5장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복을 하고 나서 법궤가 평안한 곳을 얻었을 때 다윗은 사무엘 하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역대상 6장 31절 보면 뭘 조직합니까? 24반차를 조직하고 레위인들에게 찬송을 맡겨서 그들에게 24시간 동안 찬송을 하게끔 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내지에서 마지막 땅입니다. 외지에서, 주변에서 마지막 땅은 라빠와 블레셋이지만 뭡니까? 내지에서 마지막 땅은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직분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이 뭐죠? 원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십니다. 창세기 나오죠? 뭡니까? 샬렘입니다. 샬렘왕 멜기세덱.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동생 조카 롯을 구해서 다시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뭘 의미합니까? 내가 이제 뭘로 등극했다는 겁니까? 샬렘 왕으로 등극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샬렘 왕은 뭘까요? 멜기세덱은 뭘까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뭡니까? 7장 11절 보면 멜기세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절을 바쳤습니까? 멜기세덱이 11절을 바쳤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11절을 바친 근거를 가지고 멜기세덱을 뭐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다윗이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이 뭡니까? 샬렘,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것은 약속의 땅을 마지막으로 정복했다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이 샬렘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샬렘 왕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으로 등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을 등극한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뭐죠? 이제 예배의 제도를 변혁하고 개혁할 수 있는 직분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6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가보면 법궤가 오벳 에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근데 그 춤을 출 때 다윗이 뭘 입고 있습니까? 배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배 에봇 뭡니까? 누구만 입는 겁니까? 제사장들만 입는 겁니다. 아무나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서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 있죠. 제사를 사무엘만 드려야 되는데 누가 제사를 드렸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다 급하게 제사 드려서 사무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위를 찬탈당합니다. 다윗이 무엇이길래, 지가 무엇이길래 왕이면 됐지 배 에봇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까? 바로 뭡니까? 자신이 살렘을 정복함으로 뭡니까? 직분을 뭡니까? 하나 더 얻었는데 어떤 직분입니까?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얻었고 대제사장의 직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가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4절 15절에서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유다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지파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도 뭐가 됐습니까?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이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근거를 가져오죠. 뭡니까?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속 역사를 전진하다가 어떤 게 있습니까?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을 맡겼는데 아닌 사람이 한 명씩 일어난다. 첫 번째 아닌 사람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입니다. 세 번째 아닌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두 번째 아닌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멜기세덱, 다윗, 예수님 뭡니까? 예배를 변개할 만한 위치를 가진 하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출 때 여러분 뭡니까? 이건 뭡니까? 춤을 출 때 뭐도 했다는 거죠? 노래도 불렀습니다. 춤만 추지 않겠죠? 얼씨구나 하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노래도 불렀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직분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분의 봉사를 회방한 사람이 누굽니까? 미갈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왕의 채통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왕이 좀 점잖아야 되겠죠. 제가 좀 점잖고 말도 손 적고 옷도 양복도 입고 다니고 이래야지 좀 채통이 서지 않습니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미갈의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근본적으로 미갈이 공격하고 얘기한 것은 뭡니까? 바로 뭡니까? 다윗의 그런 채통 없음에 대해 책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무슨 직분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이 뭡니까? 이 미갈을 저주하죠.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후손이 태어나지 않는데 그 뭡니까? 그것은 뭡니까? 씨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더 이상 이 예배 후손이 이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성찬을 받지 못하겠다. 교회 밖에 몰아내겠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다윗이 이런 직분자였기 때문에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예배 제도를 감히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이 말씀 시편 134편 1절과 역대상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또 다른 제사장 한 명을 발견했는데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죠. 바로 여러분, 다윗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찬송할 수 있습니다. 다윗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곡에 음을 넣어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설교를 멈추지 말고 근본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시다. 왜 찬송을 넣었을까? 이게 중요하죠. 어떤 의미에서 찬송을 넣는 게 중요한가? 좋은가? 어떤 의미에서 유익이 있는가? 예배 제도를 어떻게 더 발전시켰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찬송을 넣음으로써 기존의 모세가 말한 예배보다 훨씬 더 하늘의 예배에 접근하게 된 그 이유가 뭔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예배가 어떤 면에서 더 발전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23장은 죽기 직전의 유언입니다. 23장을 하고 24장 인구조사를 하고 사무엘 이제 역대상으로 넘어가면서 솔로몬에게 아들 넘겨주는, 왕을 넘겨주는 게 나오거든요.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 뭡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바를 잘 얘기해줘. 이 기름 부은 자가 뭡니까? 직분으로 임직했다는 거죠. 왕세상 선지자. 그런데 23장의 이 말은 어떤 직분으로 임직을 얘기할까요? 왕일 수도 있지만 왕이 아닙니다. 뭡니까? 뒤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뭐로 임직했다는 걸 얘기하죠? 제사장으로 임직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제사장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번역은 이게 음악을 잘한다 이런 표현이 되었는데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을 잘한다, 노래를 아주 잘한다, 뭐 히든싱어처럼, 뭐 수수께처럼 노래를 잘한다 그런 표현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번역을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뛰어난 시편을 부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미스트, 뛰어난 시편을 부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다윗이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직분에 봉사를 하는데 뭐라 합니까? 특별히 다윗의 어떤 직분? 제사장 직분인데 찬송하는 직분을 2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찬송을 왜 하냐? 2절에서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유익이 있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였다. 그 노래를 하는 것이, 찬송을 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뭡니까? 노래를 통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찬송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의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편을 하나씩 배우는데요, 여러분, 하나씩 배울 때 여러분, 시편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 노래할 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시편을 찬송할 때 시편의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가스펠처럼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8변 설교를 제가 드리지 않았지만 시편 8변 설교, 시편 8변은 여러분 뭡니까? 아주 유명한 가스펠 설교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최덕신 씨라고, 말년이 조금 안 좋게 됐는데요. 최덕신 씨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한데 거기 보면 뭡니까? 시편에 있는 3절과 4절을 생략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생략하고 뭡니까? 시편에 뭡니까? 천지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바로 뭡니까? 하늘의 별과 해를 보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면서 구원에 대한 걸 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빼면 안 됩니다. 그게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가장 중요한 직분자로서 해야 될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시편은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뭐 하는 거다? 말씀하는 거다. 곧 찬송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병삼 집사님에게 제가 찬송을 위임했는데요, 뭐까지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가사까지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음악적 재질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음악적인 요소를 위임을 했지 뭘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곡을 선곡하는 것은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면 목사의 직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찬송을 지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음악을 지도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도할 수 있으면 지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음악은 아주 좀 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악은 잘하는 분들에게 맡기지만 뭘 지도합니까? 찬송의 곡이 적절하고 안배 있고 또 말씀을 잘 드러나는 것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찬송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는 게 다윗이 노래한 찬송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2절 후반 보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다녀도 좋은데 왜 노래를 해서 찬송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르겠습니까? 바로 뭡니까? 음악적 요소는 뭡니까? 우리 입에, 우리 심령에 주의 말씀을 가져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신세계에도 잘 알려졌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서. 제가 초등학교부터 들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죠. 왜입니까? 음악적 요소는 가사를 떠올리고 암송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본능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언어학자가 있는데 이 사학자가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살펴봤는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언어에는 강력한 음악적 요소가 있다. 우리도 시편 보면 니다 이렇게 있죠. 이게 뭡니까? 무슨 요소입니까? 음악적 요소입니다. 라임을 맞추는 것, 음악적 요소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 누굴까요? 역사상 통틀어서. 지금까지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 누굴까요? 고승덕일까요? 사법고시, 외무고시, 무슨 뭡니까? 세 고시 패스했죠. 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율곡이이입니다. 율곡이이가 조선시대에 5가지 국가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승덕이는 패스를 했지 율곡이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5가지 다 장원급제. 다 1등 했습니다. 외무고시 1등, 사법고시 1등, 교사 임용고시 1등, 의사고시 1등, 공무원시험 다 1등 했습니다. 심사임당 5만원짜리 갈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 시험이 뭡니까? 사사삼경을 외우는 겁니다. 어떻게 외웁니까? 제가 아주 자주 보는 프로인데 역사전을 그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프로가 있는데 KBS에서 아주 유익한 프로입니다. 어떻게 외웁니까? 음을 넣어서 외웁니다. 하늘 천 따지 가무련 누루항이라면 사사삼경을 다 외웁니다. 바로 다윗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특별히 그 목동을 치면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뭐가 없었습니까?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자비 입으로 가져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듣는 유일한 것이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날입니다. 안식일 혹은 절기 때입니다. 그때 시편이 무엇인지 모르고 창세기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때 창세기 1절을 여러분 뭡니까? 제사장들이 읽어줍니다. 그럼 다윗이 그것을 가만히 기억했다가 집으로 가니까 자꾸 까먹는 겁니다. 양을 치러 갔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자꾸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다윗이 창세기 1장에다가 뭐를 달았습니까? 노래를 달았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제가 노래를 잘 못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노래를 잘못해서 우리 장로님과 고사님이 애를 먹죠. 제가 음이 막 이렇게 가면 장로님 고사님이 이렇게 음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악적 재능을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때 성가대를 했는데 성가대부 장로님이 저를 손을 꼭 잡으면서 제철아, 신앙이 있다면 너의 음치를 고쳐라.
그래서 제가 음치가 된 게 신앙이 없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중학교 때. 근데 자꾸 고쳐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찬송을 조금 잘하는데 왜 잘하냐면 악보를 보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 외웁니다. 그냥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근데 노래를 잘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그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에다가 뭘 붙였습니까? 음을 넣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 23장 2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말씀을 곡에 얹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을 저희가 하나씩 배우는데 제가 퇴직할 때까지 이걸 다 배울 겁니다. 은퇴까지. 그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시편 150편을 다 외우게 될 겁니다. 네덜란드 개혁파 31조파 아이들 시편 150편 다 외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이 이걸 부르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골리앗을 처단하고 나서 뭐로 부름받습니까? 사울의 무기 드는 자로 부름받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울에게 악기를 드렸죠. 다윗이 하프과 악기를 연주합니다. 근데 악기가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악기가 어떻게 떠났을까요? 음악 치료를 했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뭘 불렀습니까? 시편 23편, 창세기, 레위기 불러줬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오늘 23편 이전에 나온 대로 어디까지 침투했습니까? 여호와 영이 여러분의 심령까지 침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잠시나마 사울이 뭡니까? 마음에 뭐였습니까? 평안을 얻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의 그 혹독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쫓겨다니면서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였겠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극한의 수년을 이겨낸 것은 다윗의 입에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찬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것을 알았죠. 성경이 없는 때, 물론 지금 성경이 있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과 우리의 심령에 가장 강력하게 놓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놓는 것은 이 말씀에 음을 달아서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적으로 최고의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렘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 직분을 획득했을 때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법궤가 평안한 곳을 얻었을 때 즉시로 사무엘하 역대상 6장에서 뭐랍니까? 24 반차를 조직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이 평안을 즐겁게 노래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마다 하나님 말씀을 넣어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다윗이 예배 제도를 개편한 24시간 시편을 개편한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이 찬송을 노래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레위인들에게 맡겼죠. 레위인들에게 맡겼죠.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1년에 연봉 수천만 원 가지고 와서 여러분 뭡니까? 성가대 지휘자 시키고 반주 시키고 그러면서 음악적으로 기교를 높게 한다. 아닙니다. 잘못된 미국의 복음주의가 우리 한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성도도 아니죠. 제가 울산에서 교회 섬길 때 아주 울산은 음대가 없기 때문에 울산대 음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대전은 대학이 많지만 그 대학 교수 한 명 불러서 오전엔 A교회, 오전 1부는 A교회, 오전 2부는 우리 교회, 오전 오후 예배는 다른 교회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알바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반주자들, 현란한 악기라는 반주자들 데려와서 말씀을 모으면서 그 악기라는 게 맞습니까? 저는 우리 인숙자매나 우리 주혜자매, 물론 잘 연주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병현 시장님 같은 찬양팀,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분들은 음악적 기교는 떨어질지 몰라도 저는 확실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이 목사 못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에게 맡겼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찬송이 예배 가운데 들어온 다윗이 혁혁한 증거이자 다윗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확 드러낸 놀라운 직분의 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을 하는 여호와의 모든 종도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송축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밤새도록 찬송하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격려의 말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성전 가운데 울리라는 부탁이자 강구입니다. 곧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격려 더불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찬송하라는 격려이자 부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격려이자 부탁에 뭐가 녹아 있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번 올라올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찬송을 한 곡 더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있는 가사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지만, 모세오가 가사를 통해 만들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바로 떨어지는 때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받은 말씀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음을 붙여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시편 150편에 나오는 아삽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편을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삽입니다. 아삽이 그 시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바로 직분을 봉사하다가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종들아, 지금 있는 것을 부르고 음악적으로 기교를 홀령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다음번 내가 올라올 때 당신이 1년 동안 받은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옵소서. 또 당신이 지금 부른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줌으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시편 121편을 부르면서 들어갑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지 않고 너를 식적지 않게 들어갈 때 여러분 뭡니까? 그 광야길에 어떻게 위로를 통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 레위 지파가 부른 찬송을 자기 입에 넣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또 1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뭡니까? 눈물로서 씨를 뿌리는데 농사가 잘 안 될 걸 알 수 있습니다. 남방 내게는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씨를 뿌립니까? 시편 128편 눈물로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입에 담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또 절기가 다 돼서 올라가자고 할 때 아이고 가면 11조도 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올라가기 싫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올 수 있는 건 뭡니까? 시편 122편에 본 것처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다. 그 말씀이 입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집에 올라오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365일 성경이 없음에도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음악적 요소를 담은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찬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처럼 말이죠. 저 세상 가장 우뚝 서고 바르게 선 교회 가운데 칼빈의 제네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제네바 교회에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칼빈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칼빈이 당장 개편 작업을 했는데 유럽의 화려한 음악을 뜯어고치고 중세의 화려한 음악을 뜯어고치고 단조롭고 평이한 우리가 부르는 이 시편인데요. 이 시편을 하면서 여러분 가사를 빛나게 했습니다.
그리고리안 중세성가 보십시오. 음악이 너무너무 화려해서 가사가 파묻힙니다. 가사가 음을 조도하는 것이 성경의 찬송입니다. 부르주아라는 작곡가를 동원하고 칼빈이 그 작곡을 지도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정통교회, 개신교의 선물인 시편 찬송입니다. 주일날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평일에 시편 찬송이 우리의 입에 있으면서 그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복이 칼빈이 개혁을 하면서 일으켰던 것입니다. 찬송은 여러분 음악이 아닙니다. 감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흥을 돋구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오후 예배 전에 2시에 올라오지 마십시오. 조금 일찍 올라오셔서 찬양팀의 시간에 맞춰서 올라오셔서 찬송을 배우시고 찬송을 알아가시고 찬송을 함께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복이자 바로 시편 134편에서 말한 순례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너희에게 배운 찬송을 가지고 내가 돌아가겠다. 1년 뒤에 올 때 아사바, 헤메나, 여두두나 다윗처럼 너희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찬송을 선물로 주려 하면서 1절, 2절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여러분 만약에 이 레이지파였다면 이것보다 더 큰 격려가 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로 찬송으로 격려도 하고요. 11조 연보도 격려하죠. 빈손으로 않습니다. 교회를 지지하시는 분은 반드시 교회를 향한 연보를 하셔야 됩니다. 주머니에 남는 돈 하지 마십시오. 남는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한다는 건 뭡니까? 저는 바로 밑입니다. 예배 참석하고 11조 연보하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연초에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이번에 1억 8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이 강단을 지지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수입이 없는데 제가 조금씩 얻어서 용돈도 연보할까요? 집사님 평안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빼앗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빼앗지 않죠. 우리 하나님 궁색하고 옹졸한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제 감사한 건 뭡니까? 그 마음이죠. 그 마음입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를 지지하는 것이 1절, 2절 하나님 말씀을 받겠다는 게 1절, 2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이 3절에 얘기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주실지어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뭐죠? 여러분 우리 복이 여러분 이 3절에 하는 복과 1절의 송축, 2절의 송축이 다 같은 단어입니다.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1절, 2절은 우리말로 송축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복이라고 바로 번역하지 않고 송축으로 번역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가 여러분 뭡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이 복을 빌 때 어떻게 빕니까? 찬송입니다.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송의 리악스에 가깝게 청축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NIV 영어 성경도 뭐로 번역했습니까? 아예 bless라고 번역하지 않고 praise 찬송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건 여러분 3절도 뭐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복이라는 번역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뭘 줄지어다? 찬송을 줄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너가 내려가는 것에 너희 입에 뭘 넣어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집에가 이제 밥 먹고 식당에 가고요. 밥 먹으러 식당에 가고 여러분 일상생활인데 여러분의 입에 뭘 넣어줬습니까? 시편 134편을 여러분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광야 같은 그 곡독한 현장에서도 133편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악인이 나를 핍박할 때, 사울 같은 자들이 나를 핍박할 때 134편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크게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동시에 예배에서 우리를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 주의 살 미천을 주시는데 바로 우리의 입에 찬송을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찬송을 우리 입에 담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미천 삼도록, 하나님과 일주일 내내 교제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134편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131편과 더불어 가장 짧은 시입니다. 아마 짧게 만든 것은 바로 내려가면서, 고향으로 가면서 쉽게 기억하면서 부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에 담아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에 있는 시가 바로 뭡니까? 시편 134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한 미천 주시는 우리 하나님, 큰 복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2020년에도 찬송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에 2020년, 제가 지난주에 위임 투표를 해서 아직 위임식이 남았긴 하지만 위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일평생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으로 담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어떤 곤란이 있든 여러분 입에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그 찬송이 넘치도록 제가 사역할 것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전도사님도 역시 저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입에 찬송을 입에 담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2020년 바로 시편 133편 4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이제 내려가게 될 텐데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음악적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우리 혀에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여러분, 이제 2020년 다른 어떤 것에 헤매지 마시고 찾지 마시고 누구만 의지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시편 찬송 열심히 부르시고요, 또 우리 집사님께 선택하시는 많은 곡도 열심히 부르면서 항상 어려울 때마다 찬송합시다. 시편 150편을 다 노래로서 암송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사역과 강단과 찬송을 멈추지 않는 새순교회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신년 연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샬렘 왕이 되면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아가는 또 다른 직분자가 되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의 입에 찬송을 넣어준 것을 다윗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노래로서 우리 입에 넣어줬습니다. 바로 그것은 노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혀에 있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 입에 찬송을 줄지어다. 주의 말씀을 우리 입에 받는 것, 우리 심령에 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134편을 암송하면서 주의 말씀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도록, 또 시편 전체를 암송하면서